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서 잘못되면 괜찮은데 주위의 사람들 같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것도 괜찮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가려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잘못한 사람들이야 뭐 힘들어해도 괜찮은데 이 세상이 힘든 이유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세상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말은 그들듯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상 세상 일은 우리가 뭐 상관할 거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들의 동참해서 같이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지.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 사방에 따라 싸우겠다. 이건 아니죠. 이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정말 현실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동하는 믿음이다 할 줄 모르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치고 그 모든 삶에 올바른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왔던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98번째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나를 괴롭게 말라는 이 말은 누구든지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 얼핏 들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런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렇게 원수 대적들이 받는 그런 고통과 핍박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을 속아서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여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 여인이 주의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그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끌어모아서 여러 가지 아끼고 아껴서 모았던 그 재물을 끌어모아서 가장 순수한 향료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야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거 보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여인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한 거지요. 이 한 여인은 모두가 분노하고 욕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돈으로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부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50절에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물리터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욕하고 비웃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정도 모르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너는 그 사정을 생각이나 해봤느냐?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죄 사함을 받았기에 그게 너무 감격하여서 이렇게 했지만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여 잔치의 자리에 모시면서도 가장 기본된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환영한다는 뜻의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오는 손님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데 기름조차 붓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적이란 말은 낙인을 말합니다. 낙인이 무엇입니까? 노예에게 낙인을 찍으면 낙인을 찍힌 그 노예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이 딱 낙인에 드러나게 돼 있죠. 짐승에게 낙인을 찍으면은 이 낙인을 통해서 이 짐승이 누구의 것인지, 이 말이, 이 소가, 이 양이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많은 육체적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남겨진 박해의 상처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산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소유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은 거룩한 정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스스로 행한 육체의 모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정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에 그들이 히브리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부터 그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만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흔적이 바울 사도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고통의 흔적, 괴로움의 흔적, 그 핍박의 흔적, 그 여러 가지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로 인해서 원래도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은 이로 인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 내가 약해지니까 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거짓된 자들이 전하는 대로 전했으면 내가 핍박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복음이 아니라는 소리지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목숨 걸고 그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이 잘못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없애라는 소리입니다. 그 가지고 와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주의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수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흔적이 생겼습니다.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거짓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인하게 하여 성도의 본분을 버리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에게 큰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외치고 이 흔적이 없는 너희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더 이상 너희는 속지 말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가진 그 괴로움,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올바른 성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 신앙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과 그 원통함과 그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일을 당하며 어떠한 괴로움을 만났는지,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미움을 받으며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흔적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여 불신에 빠지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구렁텅이에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악행인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들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서 믿음이 있다는 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만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또 잘 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오늘도 계속해서 위로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흔적을 내가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자들, 예수의 흔적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하여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내가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뎌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로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을 때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게 희생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배로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더하여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어 우리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예수의 이런 흔적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악인들에게, 모든 괴악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떼어 박해하되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끌고 다니며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들 앞에 끌고 가버리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이런 괴롭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13절로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택하여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배반하여서 그렇게 헛된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남아있잖아요.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 사는지 아노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킨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예수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흰돌을 줍니다.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흰돌에 기록한 새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겠지요. 예수의 새 이름이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어요?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온갖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온전히 주관하는 그 흔적을 온전히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알아야만이 예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괴롭다는 것이죠. 진정한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 환난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괴로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우리의 괴로움은 되지 못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괴롭게 하는 것, 영원히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원의 멸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게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가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엉뚱한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줄 아는 그것이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바울서의 고백같이 나의 괴로움은 고난당하는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히 받아 누릴 그 괴로움, 그것이 내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러한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진정한 괴로움은 이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영원한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바로 내게 괴로움이라고 바울서대에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진정한 괴로움을 깨닫고 예수의 흔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영원한 괴로움을 떨쳐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정말 진정한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온 동안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원통함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에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으며 주님의 돌보심이 영원히 계속하여 약속하신 말씀들 함께하여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리 잊지 않고 기억하여 모든 이 세상의 헛된 괴로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